사막에 서 있는 두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사이 땅바닥에는 반으로 잘린 동물들의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어린 암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수샹 한 마리. 공기 중에 떠도는 피냄새, 내려앉으려 시도하는 맹금류들. 두 사람 중 한 명이 그 조각들 사이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는 피 위를 걸으며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내 약속을 어긴다면 이렇게 되게 하소서. 내가 이 짐승들처럼 잘리게 하소서. 이 장면은 영화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된 민담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세계가 언약을 맺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입니다. 이 단어와 항상 함께 오는 동사는 카라트입니다. 자르다. 사람들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잘랐습니다. 베리트는 구약 성경에 거의 290번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어 번역인 언약이라는 단어는 원래의 무게를 감춥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우호적인 합의도 아닙니다. 동업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봉인된 맹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이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오직 한 명만이 반쪽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습니다. 깊은 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피 위를 걷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이 나는 횃불과 타오르는 화로의 모습으로요. 하나님께서 홀로 조건부 저주를 짊어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이 폭력적인 이미지가 성경의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자신을 묶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단어 베리트가 다시 잘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7번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을 향해 굽어보며 이제 이것은 약속이다 라고 말한 7번의 순간.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순서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씩. 무엇이 바뀌었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언약이 예수님께서 만찬에서 잔을 드시던 그 밤에 첫 부부가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전 저 멀리에서 시작된 무언가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하나, 아담과의 언약. 그리고 이것이 이미 첫 번째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합의하신 것을 묘사하기 위해 베리트라는 단어를 결코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예식이 없습니다. 오직 명령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성경 본문은 이후에 나온 전통보다 훨씬 더 절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큰 부분은 그렇다고, 비록 그 이름은 없었지만 그것은 언약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호세아 6장 7절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것은 구약 전체에서 아담이라는 이름과 언약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어떤 전통에게 이것은 증거입니다. 다른 전통에게는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아담은 인류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지리적 장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만한 관찰이 있습니다. 비록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산에서 일어난 일에는 모든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주권자가 있고 봉신이 있습니다. 명확한 조항이 있습니다. 어기는 자에게 약속된 저주가 있습니다. 두 명의 대표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류 전체를 대신해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깨졌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확히 깨진 언약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저주, 추방, 죽음, 뱀이 저주받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 저주받습니다. 남자는 그가 일할 땅에서 저주받습니다. 이 어느 것도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언약적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의 한가운데 심판이 내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 역사 전체를 바꾸는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 돌이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승리자에 대한 최초의 약속입니다. 손상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최초의 단서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이 구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복음,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구속 이야기의 첫 번째 불꽃, 주목해 보십시오. 완전한 추방 이전에, 그룹의 거미 동산을 막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뱀의 머리를 부술한 후손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흩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할 계획에 자신을 약속하시는 첫 번째 순간이며 그 끝에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날 계획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므로 아담과의 언약은 오래된 논쟁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이를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루터교 전통은 더 신중합니다. 고전 세대주의는 이를 부정합니다. 유대 전통은 아담 언약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노아에서 바로 목록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번에는 모든 답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우리도 무언가를 지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동산 안에서 무언가가 세워졌고 무언가가 깨졌으며 첫 번째 회복의 바늘땀이 이미 추방 이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둘, 노아와의 언약. 여기서 목록이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성경에서 처음으로 베리트라는 단어가 완전한 언약적 무게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한 가지 세부 사항과 함께 등장합니다. 배경은 홍수입니다. 세상은 끝났습니다. 노아는 가족과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사람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 공식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와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와 함께. 동물들도 이 계약 안에 들어옵니다. 이 언약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동물 왕국과 함께 자신을 묶으신 유일한 언약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와 같은 홍수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결코 다시는. 땅은 계속해서 파종과 추수,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가질 것입니다. 세상의 안정이 보장됩니다. 인간이 더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본문은 창세기 8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파괴하지 않으시겠다고 자신을 묶으십니다. 그리고 그 표징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대부분의 번역은 무지개라고 적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단어 케셰트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활입니다. 전쟁의 활, 무기. 본문이 궁수 병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그것은 하늘에 걸린 전쟁 무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관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활을 위로 향하게 걸어두십니다. 하늘 자체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땅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을 멈추는 자의 몸짓입니다. 무장을 해제하는 자의 몸짓입니다. 영구적인 시각적 상징으로 인간의 혼돈에 맞선 그쪽으로의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자의 몸짓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무기를 돌려 걸어두는 것은 휴전, 평화, 적대 행위의 중지를 의미했습니다. 성경은 이 알려진 시각적 어휘를 가져와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노아와의 언약은 이후에 올 모든 언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입니다. 홍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덮습니다. 동물들을 덮습니다.
행성의 자연 구조를 덮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오는 모든 것이 그 위에 세워질 우주적 기초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약속된 안정성 없이는 나머지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는 세부 사항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공식적인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 노아가 아무것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무를 지십니다. 비가 내리고 활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9장 16절에서 활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함입니다. 셋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여기서 주제가 강렬해집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 개의 분리된 장면에서 창세기의 세 개의 다른 장에서 일어납니다. 각각이 하나의 층을 더합니다. 12장 약속, 15장 피로 비준, 17장 몸에 새긴 표징. 첫 번째 장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람은 아직 옛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식이 없는 늙은 사람이며 하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약속이 옵니다. 세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넌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둘째,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셋째, 신약까지 메아리칠 부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마지막 항목의 크기를 보십시오. 모든 가족, 모든 민족, 모든 인종,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흘러 넘칩니다. 국경과 천년을 넘어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약속을 가져와 그리스도께서 그 성취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후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리 복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약속만 들었을 뿐입니다. 서면 보증 없이, 의식 없이, 오직 말씀만. 두 번째 장면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첫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걸은 후에도 아직 아무 자식도 없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 없이 살아가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막 밖으로 밤에 데리고 나가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바울의 깃발이 될 그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보증을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5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3년 된 어린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샹, 산비둘기 1마리,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 1마리. 아브라함은 첫 3마리를 반으로 자르고 그 반쪽들을 서로 마주보게 놓습니다. 피의 통로가 형성됩니다. 새들은 잘리지 않고 양옆에 온전히 놓입니다. 깊은 잠과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기와 불이 횃불의 모습으로 반쪽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 의식은 문자 그대로 카라트 베리트입니다. 관습은 계약의 두 동반자가 함께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며 말없이 내가 만약 어긴다면 이렇게 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통로 밖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쪽의 조건부 저주를 자신에게 짊어지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이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급진적인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쪽이 해내지 못하더라도 그 계약을 유지하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장면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4년 후 아브라함은 이제 99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번에는 몸에 새기는 표징과 함께입니다. 할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자는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의식을 부르는 히브리어는 브리트 밀라인데 문자 그대로 자름의 언약입니다. 그 몸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체적이고 영구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왜 8일째 되는 날일까요?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집트인들, 에돔인들, 모압인들. 하지만 그들은 사춘기에 또는 결혼할 때 성인 생활로의 통과 의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8일째 되는 날에 행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자격을 얻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표징이 먼저 왔습니다. 소속됨이 공로보다 앞섰습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급진적입니다. 언약은 좋은 선택에 대한 상이 아닙니다. 기원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한 이름이 바뀝니다. 높임받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례는 사라가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언약을 자르실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로 꿰매진 세 가지입니다. 보편적인 복의 약속, 잘린 동물들의 피로 비준되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시는 비준, 그리고 어떤 공로보다 앞서 8일째 되는 날 몸에 새기는 표징.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은 이 전체 패키지를 가져와 그것이 믿음의 원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 율법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기준이 됩니다. 척도, 하나님께서 제안하실 때 언약이 의미하는 것의 틀. 그리고 다음 장면이 펼쳐지는 것은 바로 이 언약에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수세기 후에 이집트에서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기 나는 횃불로 언약을 자르신 하나님께서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시어 모세에게 자신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피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그 약속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율법을 받으며 그 율법이 돌에 새겨지는 이야기의 그 부분을 이행할 때가 왔다고. 넷, 모세와의 언약. 출애굽기 19장. 이집트로 내려갈 때 70명이었던 백성이 이제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든 한 늙은이를 따라 노예 신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한 상이슬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의하는 한 문장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베리트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이 응답해야 합니다. 산은 영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떨립니다. 천둥, 공기를 가르는 나팔 소리.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강림하셨으므로 산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다고 말합니다. 백성은 두려워서 물러섭니다. 모세에게 혼자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갑니다. 저 위에서 그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지만 언약은 십계명만이 아닙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율법 전체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의식이 옵니다. 모세가 내려옵니다. 상이슬게 제단을 쌓습니다. 12지파를 위한 12개의 돌, 송아지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피의 절반을 가져다 대야에 담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언약의 책을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러자 모세가 대야의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1500년 후에 예수님의 입에서 메아리칠 그 문장을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옷의 튀입니다. 얼룩집니다. 색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소의 피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양쪽이 모두 그 계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백성이 피 안에 포함됩니다. 그들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야 할 잔인한 관찰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조건적인 첫 번째 언약입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를 잘 보십시오. 만약 너희가 들으면, 만약 너희가 지키면, 백성이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백성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두 목록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복, 다른 쪽에는 저주, 나란히.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확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순환, 순종하고 번영하고 잊고 떨어지고 징계받고 도움을 외치고 돌아오고 다시 순종하고. 사사기는 7번 반복되는 그 순환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간음한 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호세아 1장과 2장은 배신당한 결혼의 이미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시내산은 결혼 언약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말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층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저 아래에서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돌판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언약이 깨졌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던지자 산산조각이 납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34장에서 다시 쓰십니다. 하지만 그 손상은 이미 구약 전체의 주제가 될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시내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에서의 언약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모세와의 언약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기능합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무도 닿을 수 없는 잣대라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수세기 후에 새로운 약속을 위한 자리를 열 것입니다. 5. 제사장 언약. 이것은 많은 사람이 있는 언약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대문자로 기록합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근처인 시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여인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민족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백성을 바알부올 숭배로 끌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전염병이 진영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한 미디안 여인의 손을 잡고 자기 장막 안으로 데려갑니다. 전염병 위로, 울음소리 위로,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 모세 위로.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제사장. 그가 창을 잡습니다. 그 부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번에 둘 다 꿰뚫습니다. 전염병이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될지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음이라. 히브리어 표현은 베리트 샬롬, 평화의 언약. 그리고 그 직후에 베리트 케우나트 올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제사장 혈통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어떤 레위인이든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입니다. 성소에서 섬기고 제사를 드리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기능이 이 가족에게 남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후에 예언자 말라기가 2장에서 이 언약을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이 생명과 평화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언약의 역사에서 중요할까요? 그것이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정죄하십니다. 계속해서 구별하십니다. 노아의 보편적 복이 아브라함의 민족적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민족적 복이 모세의 민족이 됩니다. 모세의 민족은 이제 그 안에 따로 떼어진 제사장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는 더 구체적입니다. 각 단계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유일한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향하는 이 방향은 결국 한 사람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6. 다윗과의 언약. 사무엘하 7장. 다윗이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언약궤를 도성으로 가져왔습니다. 백향목 궁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가죽 장막인 성막을 바라보며 예언자 나단에게 단순한 말을 합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살고 있다. 나는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짓고 싶다. 나단은 처음 충동으로 가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깊은 말장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히브리어로 집은 바이트입니다. 그 단어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왕조일 수도 있습니다. 혈통, 세대를 가로지르는 가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내게 성전을 짓지 않을 것이다. 네 아들이 그것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돌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지을 것이다. 끝나지 않는 왕조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이 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네 수명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단어를 다시 보십시오. 시, 원시복음의 그 단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그 단어, 이제 한 가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문장은 16절에 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시편 89편과 시편 132편은 이 약속을 가져와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거룩함을 두고 다윗에게 맹세하셨다고 반복할 것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고. 하지만 다윗은 죽습니다. 솔로몬이 계승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후 솔로몬은 쇠퇴합니다. 왕국이 분열됩니다. 선한 왕들, 악한 왕들.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됩니다. 왕조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유배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 전체를 가로지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의 자손은 어디에 있는가? 예언자들은 올한 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9장 11장,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며 형통하리라. 에스겔 34장. 미가 5장은 그 왕이 태어날 도시까지 가리킵니다. 베들레헴. 유다의 중요한 도시 목록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의 근원은 옛날부터입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납니다. 마지막 예언자 이후 400년의 침묵. 그리고 한 천사가 갈릴리의 한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과의 언약은 죽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 새 언약.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막에 이릅니다. 모든 것을 맞추어 주는 것.
새 언약이 실제로 등장하기 전에 그것은 예언으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시내산의 언약이 너무 깨어져서 그 언약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저주들이 그의 눈앞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가장 달콤한 말씀 중 하나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그 이웃과 그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해지고 있는 것의 크기를 보십시오. 시내산에서는 율법이 돌에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백성이 중재자가 필요했고 모세가 민족을 위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피가 송아지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다른 방식으로 용서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36장에서 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시고 살 같은 마음을 두십니다. 그분의 영을 그 사람 안에 두십니다. 하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수세기 동안 이것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죽어가고 백성이 유배에서 돌아오고 더 작은 성전을 재건하고 오지 않는 왕을 기다립니다. 어느 밤 예루살렘에서 어느 집의 2층에 빌린 방에서 13명의 남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빵을 가져다 떼어 나누어 줍니다. 잔을 듭니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누구도 들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던 한 문장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도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리트 하다샤,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목소리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송아지를 잡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를 제자들의 옷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의 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피라, 언약의 피라.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잘린 동물들, 피의 통로, 오직 하나님만 반쪽들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 장면은 2000년 동안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언약이 실패한다면 내가 갚을 것이다. 그리고 6월절 밤 예루살렘에서 그 만찬의 낮은 식탁에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그분이 갚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은 이 모든 실들을 함께 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고. 그분의 죽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받는다고. 창세기 3장 15절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함으로써 뱀의 머리를 부숩니다. 창세기 9장의 위를 향한 활은 하나님께서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은 갈릴리에서 나와 사마리아 여인과 로마인과 페니키아 여인과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는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 안에서 성취됩니다. 비느하스와의 평화의 언약은 결정적인 대제사장 안에서 성취됩니다. 다윗의 왕좌는 죽지 않는 왕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은
그것에 자신을 여는 모든 이 안에서 살의 이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장면을 보십시오. 사막에 서 있는 두 남자, 반으로 잘린 동물들, 피 냄새, 말없는 맹세가 말합니다. 만약 이 언약이 실패한다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잘리게 하소서.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자르다. 성경 전체는 자신이 잘리시기를 자청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행하지 못할 줄 알고 계셨던 그 계약의 편을 짊어지신 하나님. 창세기 15장에서 홀로 피의 통로를 가로지르기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참에 오셔서 실제로 잘리신 하나님. 도시의 문 밖에서 나무에 못 박혀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며, 그래서 언약의 역사는 목록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호입니다. 각 계약은 같은 불꽃에 불티입니다. 아담은 동산을 떠나기 전에 약속을 받습니다. 노아는 하늘 자체를 향한 화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는 횃불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의 영이 속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비느하스는 전염병 한가운데서 평화를 받습니다. 다윗은 끝나지 않는 왕좌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빌린 방이 모든 것을 꿰매는 그 문장을 받습니다. 베리트는 결국 인간의 맹세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찾으신 방법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도, 너희가 모든 것을 깨뜨려도 그것을 갚는 것이 내가 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을 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이 거대한 호의 마지막 바늘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동산이 새로운 도시로 닫히고 어린 양이 중심에 있으며 백성이 마침내 항상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르다라는 단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이 언약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것을 보고 싶어 할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